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세상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고단한 인생에 평안을 주고 싶었던 이 람에게 생각과는 달리 인류는 자기만의 방법을 모색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됩니다. 문제는요, 어려울 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잘 될 때 찾아옵니다. 번성할 때 찾아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더 붙들고 기도하고 주의 길을 따라 사는데 뭔가 좀 잘 풀리고 번성하다 싶으면 인간은 꼭 죄악에 빠지기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오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뭔가 잘 될 때죠. 사람이 번창하면서도 세상도 풍족해지면 좋았겠구만 창세기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난제인 이 네피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네피림이 등장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는데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는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난제죠. 풀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가 명확하게 설명해 놓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으니까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초기의 견해는 2세기까지 전통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 같은 존재들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인간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간에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이들의 죄란 천사와 인간 사이의 각주의 범주를 넘어선 행동이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늘에 살아야 되고 사람의 딸들, 사람은 땅에 살아야 되는데 천사들이 자기의 범주를 넘어서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똑같은 표현이 구약에 3번이 나오는데 다른 데 3번이 나오는데 거기에 다 뭘 가리키고 있었냐? 천사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라, 천사를 가리키고 있지 않냐? 지금도 이 천사라는 존재가 마치 그 사탄처럼 루시퍼처럼 죄악이 있어가지고 그 범주를 넘어서 인간에게 와가지고 인간을 죄를 짓게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천사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천사가 내려왔으니까 자기 구역에서 내려왔으니까 이게 범죄가 되었다. 자, 한편 기독교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계열에 나온 남자들이며 이 셋은 누구죠? 아담의 아들 셋. 그러면서 노아로 이어지는 좀 당대의 의로운 가문이라는 거죠. 반면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열에서 나온 여자들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사상가들은 셋은 믿는 자들, 그의 가문들, 그리고 저기 누구야? 사람의 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가문들이다. 이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에서 이것을 해석해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곧이어 유일한 기독교적 해석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적 해석이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면서 죄악이 만연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해석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당시의 통치자들, 왕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그 통치자들의 당사자,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지배 계층에 있는 보통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람, 이 통치자들이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이런 네피림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견해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반박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옳지 못한 선택을 했고 이로써 세상에 죄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옳지 못한 선택을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자기들 좋은 대로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여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딱 보고 아름다운 얼굴이 이뻤나 봐요. 아름다운 여자들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이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딴 길로 빠지는 거지만 예전에 우리 믿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좀 믿음의 가정하고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전도하면 되잖아요. 안 믿는 가정하고 결혼해가지고 전도에 살면 더 전도도 하고 좋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 생각을 이렇게 하긴 했는데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안 믿는 가정하고 결혼해서 신앙을 지키는 게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믿는 가정에서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꾸려가는 것이 신앙을 오히려 지키는 일이고, 전도는 따르게 하면 되잖아요. 꼭 아내를 전도로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참 어려움이 있다, 위험이 있다, 이런 생각도 제가 잠깐 딴 길로 빠져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 좋은 대로만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하는 이들이 죄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인류의 범죄가 창세기 3장에서 남녀 차원의 범죄가 창세기 4장에 와서는 형제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 형제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 형제간의 그 가족들, 그러니까 가인의 가족은 라멕을 통해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가족 공동체의 범죄가 되었고, 드디어 오늘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셋의 후손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아내로 삼게 되므로 온 인류의 차원의 범죄로 확산하게 됐다. 이제는 죄가 한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이제 죄가 만연하게 됐다. 이제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온 인류의 잘못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죄의 확산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극단적으로 증대되어 그 파장이 마침내 천상의 영역과 지상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사이에 갈라놓았던 질서마저 무너뜨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가설로 보면 천상의 존재가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지금 지상의 존재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게 죄죠. 하나님께서 만든 게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질서가 깨지는 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하나님까지 넘보게 됐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건요, 결국 하나님을 넘보게 됐다.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넘보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살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드셀라가 살아갈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다. 그러나 결국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가 만연하게 되면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난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죄가 만연하게 되면 뭐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죄가 만연하니까 이런 잘못이 이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정말 그런 망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혹 한국 사회가 이 지경에 오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죄가 만연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오히려 주장하죠. 성적 취향이 아닙니까? 내 마음에 그쪽으로 끌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게 바로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게 됐다. 아니, 한국 사회 얘기하지 말고 성산교회 공동체에 이런 죄가 만연해 있지는 않는가? 죄를 짓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는가? 예전에는요, 예배를 빠지면 죄책감이라도 들었어요. 코로나를 지나다 보니까 예배에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직분자들이, 그냥 성도 말고 정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는, 죄책감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분들로 넘쳐나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 시간이 있는지조차도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만연해 있으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성도라는 사람들도 불경건한 삶에 젖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며 욕망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거기에 젖어버린 거죠.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구원의 약속을 저버리는 폐역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해 있는 거죠. 한 번쯤 우리도 돌아볼 문제라는 거죠. 이 사람들 안 되겠구만.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로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모습은 없는가? 자,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전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런 우려를 하나님께서 했는데 여기에 같은 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호흡, 곧 생명을 가리키는데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하나님 얼마나 한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들은 육신이 되었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20년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기도 이 120년이 뭘까? 120년이 사람들의 단축된 수명을 언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홍수 이전의 은혜의 기간이 이 120년인지 이게 조금 불분명해요. 후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120년은 지금 앞으로 이제 그 120년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소수입니다. 소수. 그런 사람들보다 이런 제약들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됐어요? 120년이 돼버린 거예요. 잘 살아도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죄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사실 우리 어저께 많이 연구했잖아요. 왜 1000년 살다가 왜 100년밖에 못 사나? 오늘 답이 바로 나오네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연수가 120년으로 제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거다.
자,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1000년 살다가 100년 살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아주 기본적으로 죄를 짓는 시간이 줄어드는. 이제 죄를, 야,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니까, 야, 니네 오래 사니까 오래 죄를 짓는구나. 이제 100년만 살아. 그래, 조금만 죄 짓고 살아. 이런 마음으로 연수를 줄여버리는 거죠. 돌아보니까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오래 살면 뭐예요? 죄만 더 짓게 되는 거죠. 아유, 내가 죄만 더 짓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를 살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연수가 얼마가 됐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오래 살면서 죄가 더 많이 짓는 게 좋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니까 그게 더 좋지 않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에 네피림이라는 이 거인족이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는 떨어지다의 뜻의 나팔에서 파생된 단어로 고대의 전쟁에 능한 용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유명한 용사로서 육신의 힘이 세상을 지배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이런 용사들이 나왔는데,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됐다. 그럼 결국은 세상은 어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손아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세상은 그런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악의 법칙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보면서 사람을 지은 것까지 한탄하며 근심하기에 이르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 후회할 짓을 왜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좋은 방법대로 심히 좋았더라 하신 대로 창조했고, 너무 사랑하니까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줘서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사랑하니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후회보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를 차라리 만들지 말 걸 그랬나? 뭐 이런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있는 거죠. 저도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 목사들 가운데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때로는 교회마다 정말 잘할 것 같아서 중직자로 세우게 되는데, 되고 나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잘못 세운 거 아닌가. 이번에 제가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어드바이스. 선배 목사로서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목사, 내가 임직을 해보니까 정말 중요하더라, 사람 세우는 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임직 전에는 정말 열심히 할 것 같다, 그렇게 하는데 받고 나면 180도 달라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세울 때 정말 잘 세워야 돼. 저는 잘 세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 세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만연된 때 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게 돼요? 거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임직을 받는 분들도 처음이니까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나와 자기 자신을 치지 않으면 그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그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소나기로 이 세상을 탁 잡고 있고,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이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내가 끝까지 노아처럼 살아야지. 세상의 구원자로서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세상에 제약된 만연된 곳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몰라.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전혀 모르고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살고 있지 이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